성탄절은 슬픈 절기지요.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지만 성탄절은 슬픈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된 날이죠. 우리 쪽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성탄절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탄절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탄절이 되면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성탄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성탄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성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탄생이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없는 어떤 신앙 고백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창시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해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이 원시 복음의 약속을 완성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문 것에 해당합니다. 발꿈치를 물어서 죽였어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구세주 예수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뱀의 머리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뱀, 사탄의 생명, 사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라고요. 그 죽음의 권세 무덤 속에 들어갔던 예수가 그 죽음의 권세,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거죠.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주의 권세가 그의 머리를 밟은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우리 신앙 고백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신앙은, 부활 없는 믿음은, 부활 없는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본 앞에서 승천해 가셨어요. 그때 천사 둘이가 남아서 뭘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승천하시고 오시는 일,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에게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 말을 왜 천사들이 굳이 했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50일 되는데 성령 임하는 오순절이 오거든요.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저 헤롯 궁 때려부수자, 로마를 지배하러 가자, 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와 40일을 지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그 시점이 오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참 저 같으면 한 대씩 쥐어 박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착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야. 자꾸 그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끝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땅끝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세상 온 친구들 만나는데 돌아오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최후의 명령은 너희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 네가 서 있는 땅끝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핵심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라는 거죠. 저는 이 증인이라는 말을 놓고 도대체 이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예화로 들려드렸던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 남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습니다.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고요. 가서 초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다니고 미국에 성공하라고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처녀와 약혼을 시켰다고요. 네 미국에서 돌아오면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 남자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미국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처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삽니다. 3년을 잘 산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미국을 가야 해. 그동안은 나 혼자 있었지만 이제 나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 살아야 될 거니까 내가 가서 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빨리 속히 너를 데리러 올게. 그동안에 너는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잘 돌보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잘 챙기고 집안을 잘 다스려서 내가 없더라도 이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곧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언제 오겠다고 정확히 날짜는 못 봤지만 내가 빨리 올 테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마 신랑의 부탁 가운데는 엄마, 아빠, 자녀들, 가족 잘 돌보라는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딴짓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열심히 잘 정결한 내 색시로 살아달라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갔죠.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신랑이 올 때까지 부모님 잘 모시고 자녀들 잘 건사하고 집안을 잘 돌보며 내 생각과 마음을 딴 곳에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아내로, 부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고 돌아왔는데 가정도 내팽개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아내는 버림을 받을 겁니다. 남편이 저 아랍 땅 열사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다 보내고 몇십 년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딴짓을 하고 집안이 엉망인 경우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이 마트로스에서 배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보냈더니 돌아왔더니 부인은 없더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땅의 백성들과 살면서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곧 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곧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그대로 본 그 사람들, 예수의 승천 광경을 보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만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보겠다는 것은 너희 뒤를 이어서 다 올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느냐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증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성령의 사역도 종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교회의 사역도 종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우주 만물의 시간도 종결됩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장소도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증인의 삶을 살아줄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자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예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 증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그 증인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그게 내가 증인이에요. 예수 믿고 승리하십시오, 그게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단지 전할뿐 아니라 전하는 내용의 증인이 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 증인의 그 일의 그 축복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도 십자가를 매라, 내가 네게 주는 십자가를 매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십자가는 네가 꼭 매야 되는 십자가인데 네가 매기에 꼭 맞고 무게도 꼭 맞고 품도 꼭 맞아서 네가 맬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이 십자가를 힘겨워합니다. 이 마키리우스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키리우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왜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이미 저분은 지셨는데. 그래서 한편에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옆에 뉘어놓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도 안 돌아보십니다. 쫓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거 놔주세요, 내가 질 테니까. 예수님 대답도 안 합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서는 야 시끄러워, 너는 저기 가서 가르치면서 저기 네가
나 쳐다보면서 뉘어는 이 십자가 빨리 가서 저거 네 거나 줘. 자꾸 내 거 보고 뭐라 하지 말고. 그 쳐다보니까 진짜 십자가가 한쪽 귀퉁이에 누워져 있거든요. 빨리 가서 네 십자가 지라니까 난 내 십자가 질 테니까. 그래서 미키리우스가 다시 뛰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갔더니 예수님이 빈 몸이세요. 십자가가 없어. 예수님, 아까 그 무거운 십자가 치고 계시더니 그거 어디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 삥긋이 웃으면서 네가 지고 있잖아.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네가 나를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았지. 그리고 그 옆에다 제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져야지.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동안에 나는 지지 않았어.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삶은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살려면 아파요. 소금으로 살면 아프다고. 왜? 빛이 되려면 타야 되잖아. 소금이 되려면 녹아야 되잖아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내가 녹고 내가 타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거든. 십자가를 매는 게 증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아픔을 극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승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내기 위해서는 내게 아파요. 그 증거가 십자가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치른 증인의 삶은요, 이 십자가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거든. 죽자는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거든요. 이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로 인도할 거거든요. 이 십자가 끝내는 나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만입니다. 목사인 나부터 내가 어쩌다가 목사의 짐을 지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의 생애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의 십자가를, 나 같은 사람에게 장로와 집사의 권사의 십자가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게 무게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시키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데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를 매본 사람만이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매본 사람만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이 부활의 아침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의 사건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갔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온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도는 로마에서도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로 맞고 쓰러진 다음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베여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밤모섬에 유배 가서 살았지만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 제자 그 어느 누구도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의 길로 받았고 승리의 길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주느냐고, 알아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칭찬을 남들이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으로 한다고요. 예수 부활의 신앙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십자가 끝내 가지고 올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 온 생명을 다 걸어도 기꺼이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가 그 주님을 제자들이 쳐다보았다면, 그 제자들은 쳐다보았다면 우리는 쳐다보면서 다시 오실 그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내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울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연단임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